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2023년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하며 매진하게 되었으므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성서와 신학의 중심이 되는 교리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위격, 신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격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격이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력으로 이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을 겸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초기교회와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담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의미를 담지하지 못한다면 사실 무늬만 교회일 뿐이며 기독교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 강림과 이 삼위일체를 교회에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 강림과 삼위일체를 쫓아가고 있나요? 오늘 서신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서신의 이 마지막 겉면을 요약하고 마지막 인사말과 최종적인 삼위일체적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문장 안에 균형 잡힌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동일한 신적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그를 보낸 아버지와 관계 그리고 성령과 아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구약 성서의 신학과 그리스의 철학적 사변을 통해 한 분이신 최고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서신을 통해 밝힙니다. 그것이 마지막 축도의 내용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서 표현함으로 삼위일체적 신학이 필연적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이어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랜 동안 4세기에 걸쳐 이어진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저자는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리라고 예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별되지만 동질인 이 세 가지 위격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사귐, 동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원 역사의 기사에서는 이 종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보다 신적 결의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사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훨씬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향하여 있던 이 정점과 목표가 달성되는 이 사업은 바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의미를 구약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신들이라는 뜻인데요. 엘로힘의 모습대로 그 인간이 엘로힘과 유사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존하도록 부름받은 그대로 인간은 그의 존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의 내용을 인간에게 고정시키는 일에 국한되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을 하나님과의 대화와 이 사귐의 상대자로, 하나님께 대응하는 자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가 인간 창조 사업의 궁극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넓은 배후에는 인간 형태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상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가 위에 설명한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참으로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존하고 강화하도록 촉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 만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본질,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에게서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 끝이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속성이 인간에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의 기자들에 의하면 그 생명의 이 시작과 끝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입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통으로 이어온 인간 창조의 핵심이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단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은 교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성삼위의 공존성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포괄하는 사랑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이 사랑의 주체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삼위의 공존성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며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기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지각하고 살아계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품고 있는 마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품은 것에 대해 서로를 늘 격려하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